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 가음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인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부터까지는 에스라서의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후반부를 시작하는 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 후반부의 역사를 이끌어갈 에스라라는 민족의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을 길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조서가 에스라 개인에게 내려진 조서였다는 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한 사람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에스라 한 사람에게 내리는 조서의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성경이 에스라를 가리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그런 이방인인데요.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 혹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식구를 가리키는 것과 다른 사람이 우리 식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역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존중해주고 에스라가 믿었던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이죠. 페르시아의 왕이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실권을 가진 사람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불신자들조차도 이 세상조차도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들조차도 성경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인정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는 조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는데 이 조서에는 크게 6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조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14절에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7명인데요. 초기 헬라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왕이 7명의 보좌관들, 우리로 치면 자문위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두어서 통치를 도왔다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7명의 자문관의 조언을 받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7명의 보좌관 이것은 페르시아에서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 최고 의결 기구가 지금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잘못 이해를 하면 에스라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왕과 7 자문관이 에스라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높은 관직에 있었다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부탁을 했을 텐데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7 보좌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유다 땅이라도 아무리 예루살렘이라도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한, 자기의 방침, 페르시아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에스라를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아라. 굉장한 것입니다. 그만큼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넘어서 에스라가 섬기는 하나님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고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 땅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도대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에스라와 에스라의 민족과 에스라의 종교와 그리고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존중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에스라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고 신임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펴보게 했다. 이것이 조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제 세 번째 조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페르시아의 왕과 그리고 자문관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가져가라. 16절을 보시면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혹은 그들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물품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다 가져가라.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릴 것을 사서 마땅히 드려라.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외에 뭐 여러 가지 남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네가 임의로 사용해라.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말해주는 것은 이제 왕과 자문관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건네주는 전해주는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네가 임의대로 사용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여행에 필요한 것은 쓰고 굉장히 신뢰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더군다나 부족한 것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언제든지 내다가 쓰라. 그런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얼마나 신임하고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서편, 이제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유브라데 강 서편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동편입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의 창고 지기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조서가 지금 에스라의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그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렸고 그리고 에스라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야, 내가 강 서편,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런 의도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에 그냥 이것을 포함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스라에게 내린 이 조서에는 이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그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많은 페르시아의 창고지기들에게 내리는 조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고지기라고 하면 우리 이미지로는 조금 말단 직원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고 책임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넓은 지역의 많은 국고 책임자들에게 모두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도와주라. 에스라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라.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21절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굉장한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는데 은은 100달란트까지. 여러분 은은 100달란트라면요 3.5톤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 은을 100달란트까지 주라. 100달란트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100달란트까지 주라는 말이었고 밀은 100고르까지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100고르라는 것은 한 13,600리터 정도 되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은 100밭까지 약 1,800리터 정도 됩니다. 이 밀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만 하더라도 그 양이 엄청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정도의 양은 성전에서 2년 정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만큼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5톤 정도 됩니다. 은 3.5톤과 밀, 포도주, 기름, 더군다나 또 소금은 정량 없이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다 주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가 그런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는지를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아닥사스다가 지금 누구를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무엇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 그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을 좁은 의미로 해서 정말 성전 그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 전체를 신경 쓰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또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내리는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마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일단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종의 하나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게 유일신 신앙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참된 신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우리가 가진 신앙과의 큰 차이입니다만은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섬기는 하나님, 에스라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세상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라고 말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문은 세상이 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수단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CT에서 도란도 성경교실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창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그러나 우리와는 조금 또 다릅니다. 우리 2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는 에스라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에스라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징계를 내리실까 봐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두려움 때문에 진노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앙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입장으로 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다섯 번째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권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 종사자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준 겁니다. 왜 우리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민하지 않습니까?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성전 종사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조서의 내용, 그것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서편의 창고지들에게 내린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25절과 26절에는 에스라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조서의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재판권 자체를, 그 권위를 전부 에스라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도 누군가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한인데 그것을 에스라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가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 땅에 대한 특별한 성격,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도 말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아닥사스다는 이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고, 그만큼 에스라가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만큼 에스라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우리 CT에서 도란노 성경교실 애청자 모든 분들께서 정말 불신자들로부터도 이런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그런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26절까지 해서 마치고요.
이제 27절과 28절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 에스라의 찬양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렇게 하게 했노라고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전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내세웁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가 왕과 방백과 보좌관들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봐.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자랑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에스라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께서 나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자세,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바벨론 이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올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같이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자, 내가 데려온 사람들 보세요. 자, 내가 모았습니다. 내가 수소문했습니다. 내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아마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스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그런 표어를 보았습니다마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딱 그 말이 에스라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Not I but God. 에스라의 삶에 있어서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의 주어임을 에스라는 이런 멋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티에서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또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어쨌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 나타난 선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늘 감사하고 늘 간증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 또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